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비록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을 거절하는 사람을 어떠한 영적 유익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어쩌면 그 관점의 연속성상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어려운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두 개의 사건이 있죠. 하나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그 치유의 권능을 보여주는 본문으로 읽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근본적인 이유와 앞으로 바리새인들과 있을 그 논쟁의 배경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정도의 나병이었냐면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자세가 바로 복음서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 치유하시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주님 저를 고쳐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이미 모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저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자세라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과 달랐어요. 바로 다음 나오는 본문은 바리새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능력이 없어. 절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야. 이미 이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보여주신 행동이 충격적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행동이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의 나병 환자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런 병에 걸렸다고 인식이 되었고, 그래서 이들은 마을 바깥에 살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될까봐 자신이 먼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소리치고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이 접촉을 하면 정결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사람과 거리를 아주 가까이 하셨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의 생각에 의하면 정결과 부정에 대한 관념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더러움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어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모든 나병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과 부정의 관념에 의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 그 거룩함이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모두 씻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참 진정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요청,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치유하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치유 의지를 물어본 거죠.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은 가치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가장 먼저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회는 정결과 부정,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격리시켜야 할 사람, 사회에서 이렇게 좀 더럽게 취급하고 내보내야 할 사람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준이 그 사회의 차별과 억압과 폭력을 낳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라는 게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는 바로 그게 질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옛날에 질병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한 거죠, 계속해서. 근데 다 물어보면 우리 중에 병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그렇게 정죄한 거예요. 건강하고 부자이고 종교적으로 엘리트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다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활 환경이 좋지 못한 사람이 병에 걸리기 쉽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품으신 거죠. 연약한 사람, 회복시켜야 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몸에 손을 대시고 품으신 거예요. 이런 가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도 많은 차별이 있어요. 억압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 가치의 전환은 정말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해요. 정말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요청할 때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얼마나 그 사람의 그 온몸에 병든 모습을 보고 고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치열한 진리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찾아왔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기와라기보다는 아마 뭔가 이렇게 덮고 있는 게 있겠죠. 그리고 병자를 침상째 그 사람들 많이 있는데 무리 가운데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 뭔데 죄 사함을 주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냐? 저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분을 품은 거죠. 얼마나 그들이 그런 일에 열심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 기분 나쁘다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신 거죠.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이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생각과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셨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부분을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친 부분도 이 본문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만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너 뭐 하려고 어디까지 해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지붕도 뜯어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지붕도 뜯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난 예수님 만나려고 지붕도 뜯어봤어 이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한 거예요. 그 친구들인지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이 연약한 자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예수님을 향해 갈 수도 없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난 이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지붕도 뜯어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으니까. 연약한 사람, 예수님 믿어야 할 사람, 예수님 필요한 사람, 예수님 믿고 치유 받아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위해서 우린 지붕도 뜯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와 치유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먼저 믿은 우리가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도 하시지 않는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 특히 죄인이라고 자기들 생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제가 병에 걸려 보니까 그래요. 우리 중에 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병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이 나는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높은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 공격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부지런한 짓이고 그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하여 지붕도 뚫어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지붕이라도 뜯어내는 그런 열정으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께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치유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의지를 물어보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모든 제목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종복 권사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잘 먹고 회복해야 되는데 위가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잘 식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품안교회 올해 2025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재직수련회와 자녀 축복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